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정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형성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노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22절 같이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에 놓인 한 성이 나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아벨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성. 자, 14절에 보니까 아벨과 벳마아가, 또 15절에 보니까 벳마아가 아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아벨 따로, 벳마아가 따로가 아니라 아벨이란 뜻은 목초지란 뜻이고요. 벳은 집이죠. 마아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은 그런 거예요. 마아가의 집에 있는 목초지 뭐 이런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성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아벨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벨성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그 세바가 어디로 도망을 쳤냐 하면 최북단 그 아벨성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피해서 최북단까지 도망쳐서 지금 그 아벨성에 들어가서 숨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세바가 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뭐 좀 이야기 좀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를 따랐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이랑 아마사나 아비세나 이런 군사들이 지금 세바를 쫓아서 지금 아벨성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쫓아온 거죠. 아마사랑 그렇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성의 위기 그렇죠? 이 성이 위기를 맞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왜 이 성이 위기를 맞았는가? 뭐 최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위기를 맞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인구가 사람이 몇 명 살지 않아서 뭐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아서 인구가 없어진다. 그렇죠? 소멸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아벨성의 위기가 왜 왔을까요? 그 위기는 바로 그 성 안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세바가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요압의 군대가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아벨성의 위기는 왜 왔냐? 거기 안에 세바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무너질 아벨성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왜 무너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세바가. 그렇죠? 무언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세바가 우리의 견고한 인생의 성에, 믿음의 성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세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성전,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세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세바가 되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세바 역할을 해요. 무너뜨립니다. 성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을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약함과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을 다 알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약점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폭넓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성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바처럼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우는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함께 세워가는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온다. 주님의 교회 왔다. 예배를 드린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바처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아벨성이 세바로 인해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렇죠? 이런 아벨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붙죠?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 그렇죠?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성을 구합니다. 성을 구하는 지혜, 가정을 구하는 지혜, 교회를 구하는 지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렇죠?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그렇죠? 요압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들을지어다 딱 보니까 여인 딱 볼 때 이 문제는 누가 핵심의 인물인지 딱 여인이 짚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을 이렇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은요 아비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냐?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면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여인은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봤을 때 몇 마디 나눠보니까 저 사람이 요압이구나. 저 사람이 실권이구나. 그걸 딱 알고서 요압에게 가서 자기가 나랑 대화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섬뜩한 여인이고 담대한 그런 여인이죠.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렇죠? 그 여인이 이름 없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서 요압 일로 와봐. 당신이 일로 요압입니까? 라고 당신이 실권입니까? 딱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벨성은 그 아벨성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혜롭게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그렇죠? 주위에 있는 많은 성의 사람들이 이 아벨성에 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뭐냐면 공정한 곳이다. 그렇죠? 네.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다. 꽤 괜찮은 도시다. 그렇죠? 왜 이런 도시를 요압 당신이 왜 이 도시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있는 이 성을 그렇죠? 다른 성은 타락하고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성인데 이 아벨성만큼은 공의롭고 꽤 괜찮은 성인데 왜 이 성을 무너뜨리냐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아벨성처럼 좀 매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왕 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네? 꽤 괜찮은 사람 같네? 뭐가 틀린 사람이네? 왜 그러세요? 당신은 뭐가 틀립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를 믿습니다. 한 번쯤은 나에게 왜 당신은 뭐가 틀리냐고, 도대체 당신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뭐 돈을 펑펑 쓰고 그게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력 있는 성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 그냥 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막 그런데 우린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벨성이 그런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성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다. 우리 성에 왔으면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죠? 재판을 받는데 아주 정의로운 곳이다.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곳에 친구 목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 목사가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 보려고 교회 갔었는데, 그 중학교 때 만난 그 자매와 지금 결혼해서 그 사모는, 그 자매는 사모가 되었고, 거의 한 30-40년간을 그렇게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 여자도, 그 여인도 이 친구 목사를 만나서 사랑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인스턴트 같은 사랑이 있는 이 시대에 저는 그 친구와 그 가정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만나는데 그 사랑을 쫙 키워갖고, 그렇죠? 제 친구이지만 그 친구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일평생 그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루하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말할 거, 어떻게 한 여자만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성도의 매력이고요, 세상과 다른 매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박해받던 그들이 그 로마를 믿음으로 다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야, 정말 뭔가 있나 보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자기는 다윗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따르는 이 아벨성. 그렇죠? 어머니 같은 성, 그렇죠? 이 아벨은 어머니 같은 성이래요. 앞에서는 공정하고 매력적인 그런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어머니 같은 이 성,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아벨성을 요압 당신이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성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요. 우리 삶에 위기가 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너질 성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23살 된 아름다운 그 자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2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려서 진짜 자기 말로는 이 병원의 말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잠이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있고 팔은 하도 링거를 맞아서 이제 정말 애처로운 그런 잠이었어요. 그런데 23살이니까 얼마나 그 나이가 이쁜 나이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이 자매가 암에 걸려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자매가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눈빛과 그 언어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살인데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한 그 날이.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그 목사를 위로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이 이 자매가 암이 신앙을 이길 수 없구나. 암이 이 자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대화를 하면서.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23살의 자매를 암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거예요. 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23살에 찾아온 그 암도 이 신앙을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으면요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지혜로운 거는요 다른 걸 다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벨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 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렇죠?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바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세바만 잡으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쳐서 성벽으로 던져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22절 읽으면 섬뜩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단호한지 세바의 머리를 쳐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벨성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말해야 하고 누구의 머리를 쳐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의 머리를 쳐서 그죠?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잘 보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고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세바의 목을 딱 쳐서 바로 던져주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요, 정욕에 사로잡히고요, 내가 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쳐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 여인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아벨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단호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세 가지를 결정했다고요. 돈을 치자. 내가 치지 않으면 언젠가 돈에 무너지리라. 여자를 치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자에게 무너지리라. 명예를 치자. 그것을 쳐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쳐내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요 다 쳐내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자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아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래요.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 이 여인의 오늘 매력적인 신앙, 아주 단호함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다 추구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벨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매력적이게 도와주시고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은 다 쳐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매력적인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요,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